너희도 가려느냐? 요한복음 6장 6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언제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혹은 읽어보셨습니까? 그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기억이 납니다. 저는 대학생 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뒤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무엇이 생각이 났냐면, 어떤 느낌이 생각이 났냐면 중학교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우리 교과서가 있었습니다. 교과서. 그 중에 국어 교과서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읽었었던 한 글이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제와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단편 소설이었던 것이고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었습니다. 문학소년, 문학소녀들은 책들을 많이 또 읽으시고 아시고 하셨겠지만 저는 그런 책들을 많이 읽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이한 글은 어떠한 내용이었냐면, 어떤 소년이, 남자아이가 어떤 여자아이와 사랑에 빠지는 풋풋한 첫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자애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도 나중에 듣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그것은 소나기입니다. 황순원의 소나기. 왜 그것이 생각이 났냐면, 그 글귀를 읽고 처음 제가 무언가를 느꼈는데 14살, 15 그때 됐을까요? 처음 느껴본 감정이었기 때문에 생각이 났습니다. 그 글귀를 읽고 이제와 생각해보면 말로 할 수는 없었지만 무슨 느낌이었냐? 허무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가르쳐준 소설. 그리고 국어책을 다시 그것을 몇 번 읽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끝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국어책을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났습니다. 무언가를 국어책에서 느낀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저는 6장 67절의 말씀, 너희도 가려느냐를 처음 읽어봤을 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두껍고 어렵습니까? 잠언을 조금 몇 번 읽어보려다가 실패했고, 성경이 잘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성경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저런 슬픈 이야기를 하셨나? 이렇게 해라, 저렇게 살아라, 이런 내용 저런 내용은 설교를 어쨌든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인가 보다 알고 있었지만, 오늘 이 말씀,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은 저로 하여금 처음 성경에서 무엇인가를 느끼게 해준, 슬픔을 느끼게 해준, 예수님이 저런 말을 하셨었다고, 그것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 바로 저의 이 짧은 구절에 대한 추억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설교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일까 묵상하고 해답을 찾기 위하여 저는 이번 주에 이 묵상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런저런 내용을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화요일 날 저는 한국말, 영어, 헬라말 카피해서 그것만 보고 설교를 작성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7절에 보면 한국어 성경에는 예수께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그 앞에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슨 그러므로? 그 전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러므로 사람들이 떠나가는 상황 가운데 아니면 이제는 텅 빈 회당을 바라보면서 언제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떠나간 것과 맞물려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것을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이 막 떠나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12명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학교가 아닙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난 뒤입니다. 마음이 울적한데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가자. 너희들은 남았으니 다시 시작하면 되니 걱정하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떠나가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이 상황에서 너희도 가려느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는 것은 선택하라. 저들은 떠나가지만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본문만 놓고 설교를 한다면, 묵상을 한다면 이해할 수 없지만 저희가 여태까지 보아왔던 예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분 성격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인격체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는 모습. 이 상황에서 결단을 요구하시다니 참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회피하고 말을 돌리고 어쨌든 12명이 붙어 있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될 텐데 너희도 가려느냐? 대답하라.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불신자들이나 지금 떠나간 불신자들이나 제자들이나 예수님은 분위기에 휩쓸려서 혹은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온 목적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쫓는 것은 그분은 허락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보는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 하시면서 애원한다라기보다는 남은 12명을 향하여서 너희는 왜 나를 쫓고 있느냐? 동기가 무엇이냐? 한번 듣고 싶구나. 나에게 말해보라. 그리고 결단하고 결정하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들리는 음성으로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는 왜 나를 쫓고 있느냐? 우리는 모두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67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12 한국말에는 제자에게 이르시되 되어 있지만 가만히 이렇게 원문을 보니까 제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원문에 단어가 없으면 원래 없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요한의 의도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12 제자를 빼고 12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느냐? 요한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전절에 66절에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했는데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은 제자라고 다 제자가 아니다. 제자들이라 불렀지만 가버나움에서 가장 오래 나를 알고 자세히 알았지만 소위 제자라 한 자들은 떠나갔고 그 뒤에 즉시 그러므로 예수께서 12에게 이르시되 그 12명에는 요한도 끼어 있습니다. 자기도 그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지만. 그러면서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제자라는 이런 단어나 컨셉이나 직분이나 오래 믿은 것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12명은 제자라고 쓰지도 않았지만 이들이 진정한 제자인 것은 이들은 남았기 때문이다. 이 요한복음을 읽는 너희들도 거칠애로 외식으로 하지 말고 직분으로 하지 말고 그거 다 소용없다. 너희도 이 12처럼 하여라. 12은 진정한 제자였다. 그 말을 하고 싶기 때문에 제자란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의 진정한 제자는 누구냐? 믿는 사람이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가 더 있는데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는 경고하시는데 뭐라 하시냐면 자기를 믿은 사람들에게 뭐라 하시냐면 믿는 것만으로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고 너희가 내 말에 머무르면 남아있으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머릿속으로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예수의 제자는 시간이 지나봐야 안다는 겁니다. 내 안에 내 말씀 가운데 남아있으면입니다. 저것이 남아있는 사람이 참 제자이지 믿었다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한번 보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같은 단어가 쓰이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남아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남아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는 믿고 끝까지 예수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고 예수와 주의 몸된 교회를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므로 예수께서 12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예수님이 어떤 뜻과 의도로 저 말씀을 하셨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목소리, 톤, 표정 지금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도 가려느냐 세게 이야기하셨으면 갈 테면 가라 도전입니다. 만일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우시면서 이야기하면 자포자기한 것이고 낙심한 것이고 떠나는 사람 붙잡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글로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번 최대한 허락된 만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을 딱 펴놓고 헬라말로 펴놨습니다마는 딱 보았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걸 안다 뭐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항상 저는 그렇게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딱 너희도 가려느냐 그 대목을 딱 찾아보니까 바로 또 하고 제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하면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쉬운 겁니다. 어려운 것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쉬운 것은 왜 쉬웠냐면 너희도 가려느냐 그 앞에 한 단어가 적혀있는데 그것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not입니다. not, 아니다. 이것이 그러면은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너희는 가지 않을 거지 물어보는 겁니다. not이라는 단어가 may라는 단어가 앞에 있습니다. 그것도 제일 앞에. 그러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것이 애걸복걸하는 것이든 눈물을 흘리는 것이든 아니면
갈 테면 가라 하는 것이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안 갈 거지입니다. 안 갈 거지? 그치? 수사의문문이라 하는. 그래서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은 NASB와 NIV가 제대로 해석을 했고 나머지 성경들은 ESV 같은 것은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해석을 넣어놨습니다. 마치 떠나기를 바라시는 것처럼.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본문은 너희도 가려느냐는 안 갈 거지? 그렇지? 이것이 맞는 해석입니다. 그러고 나니 그 안에서는 다른 것들이 좀 느껴지는데 무엇입니까? 안 갈 거지 하는 것은, 수사 의문문이라는 것은 당신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가지 말라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떠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고 눈물 흘리며 바지가랑이 잡고 제발 떠나지 말라달라고 울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지만 안 갈 거지 않느냐라고 물으시며 떠나지 말라. 아니면 떠나지 말아다오. 너희는 안 갈 거지 했다면, 그렇게 번역을 한다면 어느 정도 예수님의 그들을 향한 신뢰도 느낄 수 있습니다. 너희는 저 5,000명 되는 사람 플러스, 이제는 회당이니까 그렇게 많이 없었겠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갔지만 너희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제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질문이라기보다는 베드로의 대답일 것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읽을 때 우리는 베드로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음성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베드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베드로는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돈키호테 같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멋있는 신앙 고백을 했다가도 바로 그 뒤에 사단아 물러가라 말을 듣고, 바다에서는 나도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해달라고 바다 위로 걸어가다 빠져버리고, 나는 죽어도 예수님 부인 안 합니다 했다가 3번 부인하고 통곡합니다. 그래 놓고 갈릴리로 가버립니다. 나중에 배신자가 찾아왔을 때는 말고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도대체 이 베드로는 참 우리 같습니다.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래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말은 저는 항상 이 말을 읽으면서 저거를 믿어야 될까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저런 말을 정말로 진심으로 한 건가, 아니면 예수님이 지금 슬퍼하시니까 위로하려고 한 말인가, 도대체 알쏭달쏭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시 봐야죠, 뭐라고 하는지.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 첫 번째로 오늘 저 68절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답니다. 저는 그것에 참 은혜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침묵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12명의 사람들은 아무 말 없었다. 아니면 주여 우리끼리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옵소서. 12명, 11명 잠깐 모여봐라.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5천 명 넘게 있었는데 야, 우리밖에 안 남았다. 어떻게 할까? 이들은 장정들로 비즈니스가 있는 사람들이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피싱 비즈니스를 하지 않았습니까? 세베대의 아들들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는 장모도 있었습니다. 아내도 있었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있다가 사업터 문을 닫아놓고 이렇게 쫓아다닐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올인한 사람들입니다. 2년 차입니다. 2년을 쫓아다녔는데 말짱 도루묵이구나. 야, 이제는 끝이다. 이때쯤이면 우리도 돌아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우리 아이들도 기다리고 우리 가족도 부양해야 되고 예수님 잠깐 기다려보세요 했으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겠죠. 여기는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고 베드로, 제자들, 떠나간 사람들의 친척, 친족, 가족, 친구, 비즈니스 파트너, 사돈의 팔촌 다 그 안에 껴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군중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의 대답이 진실이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질문하였습니다. 혹은 안 갈 거지 수사 의문문으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어떻게 됐습니까? 보시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질문입니다. 반문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한국말에는 주여 하고 설명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막 이렇게 하는데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여 누구에게 가오리까? 질문해놓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뒤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저리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강력한 도전과 그들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주여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 말에는 어떤 게 숨겨져 있냐면 아니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떠나간 사람들과 우리를 똑같이 보십니까? 우리는 다릅니다. 누구에게로 우리를 보내시렵니까? 우리가 어디에게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질문을 질문으로 되받아치는 모습을 보면서 진실되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가 떠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때에 뭐라 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로하려는 말인 줄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띄워주려고 지금 슬퍼하시니까 당신은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장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신빙성이 있고 영생의 말씀을 또 이렇게 보는데 눈에 또 딱 띄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딱 튀어나와서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좀 전에 6장 63절에 예수님이 한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보여주시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레마가 영이요 생명이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것을 기억하는 이유는 보통 저 말 이런 말 할 때 레마라는 말 잘 쓰지 않습니다. 뭐 로고스라는 말 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일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레마다 레마타다 이것은 좀 특이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베드로의 고백을 보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레마가 주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생,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아까 예수님이 63절에 하신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면서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저 말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라는 말은 위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베드로는 듣고 있었고 기억하고 있었고 되돌려드린 겁니다. 물론 방금 들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진짜 좌충우돌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의 행적을 가만히 보십시오. 항상 먼저 말을 합니다. 지금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어보자. 이 베드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사람이고 지금 그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5,000명 이상이 다 떠나가고 있는데 낙심하고 낭망할 수 있지만 그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지금 6장에서 다 걸려 넘어진 예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진 피를 마셔라 했기 때문에 떠나간 사람들을 오히려 그들을 비웃듯이 베드로는 당신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당신이 하신 말씀이 있고 당신의 하신 말씀이 영생인 줄 우리가 믿는다라는 강력한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저는 베드로를 다시 보게 됐고 이 신앙 고백은 참되고 진실되고 베드로 참으로 대단하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69절에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끝났으면 예수님을 띄워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끝났을 수도 있는데 저 말씀이 제 심증에 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저기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마지막 몇 마디입니다. 베드로가 11명을 대표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주는 이러한 분이신 줄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저기에는 우리는 그냥 믿고 알았나 보다 이렇게 넘어가지만 가만히 이걸 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것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우리는 믿게 되어 지금 믿고 있다. 결론. 우리는 알게 되어 지금 알고 있다.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말은 무엇이냐면 저는 무엇을 느꼈냐면 베드로의 진심을 느낀 것이 과정을 얘기해 준 겁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잘 믿지 못했고 어려웠지만 지금 6장에서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요. 이 사람들이 직접 떡을 나눠주고 물고기를 나눠주면서 그것이 진실일진데 그들도 놀라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이분은 예수님한테 바다 위를 걸어가겠다 하고 가다가 빠진 사람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러니 지금 이 베드로는 신앙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냥 지켜 세워주고 띄워주고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간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로 믿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신앙 고백은 위대한 결론이 내려진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간단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여러분들 이 긴 말씀 6장 설교를 들으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저도 어떻게 지나갔는지 어쨌든 많은 일이 있었는데 6장에서만도 결국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 남는 것은 신앙 고백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수천 명,
어디 갔습니까? 업 투 2만 명이라고 치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떡 먹은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 배 터지게 먹은 사람들 어디 갔습니까? 배 타고 쫓아온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가버나움 회당에서 주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병자를 고치는 모습을 봤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이것은 6장 전체, 아니 요한복음 전체를 지금 결론을 내리는 것과 같이, 여태까지 있었던 것의 결론인 것과 같이 예수님이 질문하셨을 때, 그렇구나, 결국에 남는 것은 신앙 고백이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베드로와 같이 진실된 간증이 들어있는, 결론이 내려진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알 수 없습니다. 9/11이 터지고 나서 어떤 것이 유행했나요? 전미주적으로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대를 살게 되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유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변호사 대동하여서 유언을 작성하는 것이 하나의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위기, 유혹, 두려움, 고통, 재난, 재앙,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믿는 자 안 믿는 자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죄악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불시험을 견뎌내겠습니까? 좋을 땐 좋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 무엇이 여러분을 잡아주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을 잡아주는 겁니다. 큰 병고의 소식이 여러분의 귀에 들릴 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선고가 떨어질 때 여러분들 무너질 수 있고 버틸 수 있을 것인데 누가 버티겠냐는 말입니다. 저는 최근에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설교하면서 모세가 어찌하여 아이고 하는 모습이 참 싫었습니다. 내가 신앙이 어리고 내가 약하고 그렇다면 이해합니다. 사람마다 신앙의 과정은 다르지만, 하지만 적어도 내가 다시는 주님 앞에 모세와 같이 why 어찌하여 주께 따져 묻지 않겠다, 나름대로는 마음을 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난 뒤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그의 신앙 고백이 위대했던 것은 갑자기 물어보셨을 때 대답을 한 겁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소에 신앙 고백을 준비해야 합니다. 욥은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그는 경건하게 예배하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고백은 아직도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데, 뭐라고 그가 1장에서 그 못된 소식을 듣고 나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게요, 그 순간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놀고 있다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듣고 있으며 준비하며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이 내 마음에 살아있는 신앙 고백,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욥은 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좌충우돌하였지만 이 말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신앙 고백이 나를 잡아주는 것도 맞지만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을 통해 오시면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제자들도 다 소용없고 신앙 고백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나도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넌 참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런 것을 걱정하고 있느냐? 네가 신앙 고백을 제대로 갖고 살고 있으면 무엇이 걱정이겠느냐? 그러니 신앙 고백은, 신앙 생활은 교회 다니고 섬기고 설교 듣고 행사하고 뭐 이러는 것 뭐 맞습니다만은 이런 액티비티가 아니에요. 신앙 생활은 신앙 고백이 있고 신앙 고백에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끝까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께 고백을 하고 내가 주일은 성수하여야겠다 고백하였으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유혹이 찾아오겠습니까? 유혹이 찾아오면 나는 주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인 줄로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고백하며 그 고백의 지배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 없이 걱정할 필요 없이 저와 여러분은 가버나움에서 이제 거의 끝이 나며 수많은 사람들은 주를 떠나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주께서 물으신다면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신다면 신앙 고백을 하실 때 이 고백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신앙 고백이 살아있는 끝까지 예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진실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남으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